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갈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국에 하나님을 택하는 그 회복이,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다들 바삐 잘 사셨지요? 네, 다들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 이거는 그저 목숨만 유지하면서 그냥 하루 세끼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거, 그게 아니지요. 살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그 호흡을 가능한 한 오래 연장시키는 거, 그리고 그 호흡이 연장되는 동안은 내 삶을 채우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는 거, 조금이라도 더 확대되어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즉, 살아있다라는 거,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러한 본성과 이 상식이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상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휘집어 놓습니다. 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더 잘 되는 거, 교회가 더 커지는 거, 그러면 바로 거기에 교회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상한 소리까지 해대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됨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숫자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몇 명이냐, 재정이 얼마 있냐, 교회 크기가 얼마냐, 교회 부지가 얼마냐, 교회의 그 사역이 몇 개 있느냐, 그런 세상이 말하는 숫자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까불지 마,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어, 그 잘됨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잘됨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본능인 세상,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상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언제나 모든 행동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다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죽어서 천국은 가야겠으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단 하루라도 예수를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서도 죽어서 천국은 포기하지 못하겠으니 교회 출석은 해야겠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아닙니까? 인간이 기대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교회만 나와주면 죽어서 천국은 보내주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면서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덕분에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되죠. 이젠 또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만 살려주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다 죽여버리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기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그 삶 또한 반드시 좋은 길로 좀 더 편한 삶으로 펼쳐지겠구나,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막상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고통이요 고생만 가득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죠. 우리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살려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것으로 몰아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생으로 몰아넣어 죽게 하시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과 죽음으로 지금 몰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지나가던 그 광야에서 많이 서식하던 그 아주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등에 마치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가지고 불뱀이라고 불렀는데, 이 불뱀이 한번 물게 되면 그 독성으로 인해서 몸에 즉시 어떻게 해요? 고열이 나면서, 높은 열이 나면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물어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있는 불뱀도 없애줘야 되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있는 불뱀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 불뱀을 보내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안 좋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고통의 의미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고통 자체가 싫어요. 고통 자체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생명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아왔습니까? 그러니 그 고통이 너무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더 심한 고통과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죄를 드러낸다고 하니까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죄를 지은 자가 되고, 원망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죄를 안 지은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죄가 아닌 그 중간에 두고 자 보자 네가 어찌하는고 이게 아니라 아예 우리 모두를 죄인에 두고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음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로 두고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즉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죄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한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지갑에서 100원 500원 훔쳐갔던 그 도둑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방구에서 50원짜리 하나 그냥 그 쪽쪽이 그거 훔쳐간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죄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말하시는 생명은요,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의 안식,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식,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 죄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사는 길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민수기 말씀 볼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스라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 원망의 징계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이 죄를 뉘우치자, 이 죄를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뱀들을 속히 없애주실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기도 여러분 해본 적 없습니까? 많을걸요? 제가요, 믿음의 집안이라고 흔히 말하는 5대째 제가 믿음의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에만 목사만 18명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제 친구가 다 목사들이었어요. 그런 제가요, 이런 기도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 불뱀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떼먹은 거 없나? 내가 지난주 주일을 성수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다시 돌아봅니다. 물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본다라는 거, 그거 참으로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죄를 돌아보는 우리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지 하는 우리의 그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고요. 빨리 그 죄를 해결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야지. 지금의 이 어려움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 그거 우리 속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11조 떼어먹은 거 들키면 그 다음 주에는 구약의 말씀처럼 10의 4조를 드리면서 4배나 하나님께 다시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제 쌤 이제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또 당연히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우리는 죄를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감춰진 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확실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 율법을 실천하기를 애쓰는 자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든 완벽하게 실천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평생을 애쓰며 살아가는 자가 율법학자 니고데모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자들은 보통 누굽니까? 최소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최소 장로님 아닙니까? 최소 목사님 아닙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최소 불부터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와서 교회를 돌보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용,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노뱀의 사건이 빵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
그 믿음 좋은 니고데모에게 불뱀과 노뱀의 사건을 언급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율법학자, 최고의 신앙을 가진 니고데모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는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든 아니면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던 너희 둘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은 그들의 원망으로 인한 겁니다. 즉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 그 이유보다는 자신들을 죽게 하는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미 불뱀이 많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곳에서만 없던 불뱀을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으로 동서남북 불뱀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싹 뿌려주신 게 아니라 이미 광야를 살아왔던 그들 삶 전체에 여기저기에 불뱀은 이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셨는데, 오늘 다시 그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이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내 삶에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죄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불뱀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입니다. 누구보다 교회생활 잘하고요, 예배 잘 드립니다.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누구보다도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라는 자신의 그 행함과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압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이제 싫어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요, 말씀에서 다른 지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엄청 기분 나빠해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누리교회 45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섬기며 지켜왔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주요? 그러면서 이제 어금니 힘 빡 들어가죠. 그러면서 너 지켜보겠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듭났으니 이렇게 말씀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듭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죽게 했던 그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저주의 도구였던 그 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신을 죽게 하는 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뱀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면서 노뱀을 달아준 게 아니라 불뱀은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노뱀을 달아 올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될 사건이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만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새 생명이 싹트게 된다라는 거. 주님은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니고데모에게 옛 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이 이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뱀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곳에서 행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의 복만을, 자신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와 상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면 안 되는 분이세요. 설령 혹 뭔가 잘못이 있어 잠시 고통으로 인도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회개하는 즉시 그 고통의 길에서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즉 나를 죽이는 불뱀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이지, 불뱀이 여전히 있는 그 은혜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불뱀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에 노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만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노뱀을 바라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요,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내가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 자, 깨달은 자, 아는 자가 그 노뱀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로 인하여 주님 내가 죽어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결국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뱀에게 물리지 않은 자,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에서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노뱀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뱀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죽은 자만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더 이상 거듭날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노뱀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노뱀처럼 들리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앞에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덮어놓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 믿어, 그럼 우리 천국 갈 거야,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앞서 노뱀의 심판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즉 심판에 있던 자가 바로 열심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던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불뱀으로부터 지금까지 보호받고 살았고 만나를 공급받아서 살아왔음에도 그것을 이제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던 그 이스라엘,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니 혹시 이 한 가지 일 잘못한 거 회개하면 이제는 다시 해결될라나, 그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 이스라엘,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바로 그 심판에 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수고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죄와 심판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강한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믿는 자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듭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신이 심판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소리가 돼요. 의미 있는 소리가 돼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 때에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에 진심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래서 남들보다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그 일에 하나님은 진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은 진심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는 거, 내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은요,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형편에서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심판에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던져져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예수님을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대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에 버림받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의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멈추지를 않아요. 내 삶은 어렵지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 불평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 이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아들을 심판해 버리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서 결국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 이게 곧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노뱀이라는 것은요 별로 볼품이 없어요.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시예요. 그것도 이제 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볼품 없어요. 도저히 우리를 살려줄 만한 어떠한 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았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주먹 한 번이라도 써보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데 주먹 한 번 써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습니다. 가두면 가두는 대로 갇혔습니다. 매달면 매다는 대로 그냥 매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관계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이 죄로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니까? 혹시 죽은 자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산 자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 구할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주면 그에 대한 복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여전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나와서 생명 되시는 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헛된 것을 구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구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형통해지기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도록 불뱀이 있는 곳으로 몰아 넣으시고 불뱀에 물려 죽는 고통으로 끌고 가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뱀과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셔서 결국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만 구하자.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같이 구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영원한 생명에 모든 관심을 두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한우리교회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던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가 보았던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하여 이 교회를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40, 50, 60, 70, 80의 인생을 사셨다면 하나님은 그 8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 한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이 일이 반드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진심이세요.